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도 꼭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누더기 옷 한 벌인데도 입으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졌을 뿐이지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 그건 참 간단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말고요, 발바닥이 불이 날 정도로 걸어 다니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허욕을 버린다면, 지나친 욕심을 버린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커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이 잘 되는 거, 물질이 많아지는 거, 명예와 권세를 짊어지고 사는 거,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얻을 때 야,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도 이것저것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근심과 환난이 전혀 없게 해주시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이 기도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죠. 또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꼼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모두 다 받았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를 돕는 자, 너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1000만배로 축복 그에게 해줄 거고, 너를 짓밟고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1000만배 짓밟아 버린다.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니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구도 해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의 축복이 엄청나게 또 받았지요. 재물의 축복 너무 많이 받았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물질에 거부가 되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요, 영생이요, 영생. 맞잖아요. 그러나 그 영생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 이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능력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니 악의 세력인 바로가 두 손을 다 들어버리고 항복하고 60만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내려오게 하고 금은부와 다 가져가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영권, 이만희, 물권, 인권 다 따라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고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 확정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굳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시며 번성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를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손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의 아들 야곱도 그 축복을 또 받아요. 그의 아들 또 요셉도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거부가 되었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내 후손들도 그 거부가 된 축복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해줘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 절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럴 때 떠나는 결단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세상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즉시 끌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창세기 22장 3절이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너무나 값진 것임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이며, 바치는 척한 게 아니요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칼을 멈추어라 그런 거예요.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쇼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쇼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종을 사랑합니다, 쇼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 확신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힘든 할례를 명령받았을 때 뜸들이지 않고 즉각 순종했어요.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보세요. 성부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구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성령의 축복은 뭘까? 은사의 축복입니다. 또 정신적인 구원이 오지요. 믿고 힘쓰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천사들이 지켜준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은 자들이 환난과 시험에서 건진받는 축복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인도의 축복이죠. 인도함을 받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주의 종에게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얘기하죠. 레위기 21장 5절, 주의 종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복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람이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친구도 중요하고 부부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받는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이 복을 받는다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언젠가 부흥회 갔다 와서 간증한 적이 있죠. 뉴욕에 갔는데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약품인데, 이게 화학약품이 아니라 내추럴인데요. 돈을 떼돈 바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오래전 얘기예요.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 벤츠는 흔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벤츠를 사주고 의존용으로 쓰시라고 사시고 막 교회에 막 헌신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장로님인데 예배 꼭 봐달래 저보고. 그 갔더니 회사에 예배실이 있는 거예요, 따로. 그 들어갔더니 거기에 십자가 있는데, 거기에 딱 있는데 무슨 실이라고 쓴 줄 알아요? 회장실. 예수님의 회장이요.
예수님의 회장이라니까. 그리고 매일 엎드려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복입니다.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창립 27주년 여기 장로님들 저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장로님들 내가 평생 못 잊습니다. 이런 눈물과 헌신적인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장양의 목사가 개척했지만 제가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실패마귀, 저주마귀,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할 가운데 뜨겁고 체험적인 장로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단불을 잡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분 영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죄를 졌어도 성경 읽어봐요. 제단불을 잡고 있는 사람 못 건드렸어요.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충성한 자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피스메이커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불안하고 목사가 근심이 생기고 이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 영접위원들 너무 고생하는데 일찍 와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저들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오늘도 하루 주일날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저들 삶도 해피하게 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매주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자에게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신명기 4장 7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함으로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이루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복입니다.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면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편 134편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복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감사. 믿음이 깊은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해.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하나님 감사.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있으는 게 복 아닙니까? 영생이 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거 외워두세요. 빌딩 짓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최고로 주는 게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것이 영생임을 시편 133편 3절을 10번 100번 읽으란 말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영원토록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만 받고 내일 망한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1편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이 바꿀 수 없게 해주신다. 민수기 23장 20절, 누가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건드는 사람은 도끼로 이맛가라 깐니맛 똑가라가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누가 건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바꿔진다고 말라기 2장 1절로 2절에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교리 문답 있잖아요. 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확증과 맹세까지 하셨음을 압니다. 이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본문 17절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해요. 목사도 어떤 때는 변할 수 있고 성도도 변해요. 나도 여러분 100% 믿지 않아요. 하나님 위에는. 여러분도 목사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상처 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히브리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받은 것처럼 성도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초가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뒷말은 가장 나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구시렁거리지 마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에 톤을 높이지 마라. 높일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로 힘이 되어지는 거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남에게 남는 말을 해줘라.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해라. 뻔한 이야기보다 편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열심히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는 것이다. 30초,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